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지난주 이 시간에는요 3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요셉의 꿈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피었습니다. 37장이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은 늦둥이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어려움 없이 커온 모습입니다. 자신이 꿈을 꾼 것을 가지고서는 날 좀 보세요 하면서 형들을 찾아가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37장을) 놓고선요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 대개는 꿈쟁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꿈을 가지세요 라는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꿈을 가지는 것과요 37장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될지 그 꿈을 가지는 것은 내가 꾸는 꿈입니다. 반대로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어요. 자, 만약에 37장을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37장을 놓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37장에서 이제 요셉은요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을 위기에 처하고 결국에 노예로 팔려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사로잡힌 뒤로부터는요 요셉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요셉이 어떠한 심정인지 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말을 하여 주질 않아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맏형 루벤과 그리고 넷째인 유다가 어떤 말을 하고 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비춰줄 뿐이에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사로잡힌 뒤에 팔려갈 때까지의 모습에서 요셉의 모습은 성경이 철저히 감추고 있어요. 성경이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7장을 가지고서는 우리도 이제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37장은 우리에게요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기보다는요 그런 말을 하려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37장에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파는 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37장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형들이 동생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에 대한 왜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들을 이제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요.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의 독차지, 제일 어린 주제예요. 형들 사이에서 관리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 거기에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굉장히 신난 것처럼 말을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철없는 모습들. 더하여지다라는 자신의 이름,
요셉처럼요. 그 이름대로 형들에게서 미움이 점점점 더해지고 있는 모습. 37장에서는요. 요셉이 꾼 꿈 외에는 요셉에 대하여서 이렇다 할 만한 정당성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애굽으로 옮겨져요. 자,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지 않았다면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게 되었다면요. 자, 그런 일이 만약에 요셉이 팔리지가 않았다면은 보디발 장군의 집을 통하여서 감옥에 갇힐 일도 없었을 테고요. 또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의 추천을 통하여서 자신이 바로를 만나야 할 이유도 없었을 테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 가운데서 구하게 될 일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하여 주신 것처럼 400년 동안 너희들이 타 민족들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지도 않았을 테고요. 자, 그만큼 37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실행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요셉처럼 꿈을 꾸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과 어떻게 또 실현해 가시는지에 대한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과정들은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얻게 될 그러한 꿈을,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될 꿈을 주셔요. 자, 이러한 꿈들은 아브라함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즉 하나님의 꿈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꿈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그 꿈이 이어지고요.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꿈이 37장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우리는 다른 말로 약속 또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꿈을 주셨을까요? 무슨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지고, 하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뢰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이제 창세기 38장을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창세기 개관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는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해서 노아 홍수 때까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12장에서 한 25장까지가 아브라함, 그리고 26장, 27장에 대한 내용이 26장에서부터 이제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으로 나타나고요. 27장에서부터는 야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고 있는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보고 있는 37장에서부터 바로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야기들이 창세기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손들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또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당대에 이루어질 약속과 후대에 이루어질 약속 두 가지를 보여주셔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천천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약속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셔요. 첫 번째는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이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데라의 곁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에요. 1장에서부터 3절까지의 자손과 관련된 약속은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12장 7절에 있는 땅과 관련된 약속은 당대에 이루어 주시질 않으셔요. 이 약속과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제 15장에서 다시 나타나게 돼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하여 주시는데요. 15장의 앞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셔요. 저희들이 이 본문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창세기 15장 7절 말씀, 저희들이 이 본문은 같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전달해 주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시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요. 너의 몸으로부터 나온 그 씨가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와 관련하여선 하나님께서 오직 너의 몸에서 나올 자라고 분명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십니다. 참고로 이제 15장 4절과 관련하여서는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서 이 몸에서 나올 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은 또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번 또 비교해서 살펴보겠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12절과 17절 사이에서 이제 주셔요.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포함하겠습니다. 21절까지 포함해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심지어 이 약속을 해주실 때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까지 하여 주십니다. 구체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셔요. 15장 13절에 보시면은 너의 후손이 이제 이방 민족의 종이 되어서 400년간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셔요. 400년간 섬길 것인데 나중에 너희들이 그 민족으로 나오게 될 때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그리고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약속 중에서요,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 이제 자녀와 관련된 약속은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거고, 땅과 관련된 약속은 이제 나중에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서 또 이어지게 돼요. 이제 26장을 제가 한번 펴서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26장을 펴보면은 26장 이제 2절에서 보니까요, 이삭이 기근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길,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라. 그 땅에 내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복을 주고 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땅과 관련된 약속이고요. 또 이제 4절을 보면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고 너의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하면서 또 이제 4절에서는 자녀와 관련된 약속이 또 함께 나타나고요. 이러한 약속이 이제 그대로 또 야곱에게 이어져요. 이제 창세기 28장을 또 펴보면은요, 베델,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요. 28장 이제 13절을 보면은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누워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그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역시 또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는 너의 후손을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며, 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역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다시 또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고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요, 창세기 안에서 두 가지 약속이 흘러가신다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대에 이루어지는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후대에 이루어지게 될 약속으로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관련하여 가지고 창세기 전반적인 이야기 안에서 두 가지 약속들이 후손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한 채 이제 38장을 잠깐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38장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38장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38장 1절입니다. 38장 1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8장 1절 시작. 그 무렵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그 이름을 히라라고 하는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 내려가 거처를 정하였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이제 팔아 넘기고 난 바로 그 이후에서부터, 바로 그 무렵에서부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38장에서 아둘람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둘람이란 단어가 나중에 사무엘서에서 나타나게 돼요. 사무엘서에서 이제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아둘람이라는 바로 그러한 이제 장소인데요. 저희들이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38장 1절에서 아둘람이란 단어가 등장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유다는요, 자신의 이제 형제를 팔아넘긴 이후에 자신의 형제들과는 떨어져서 아둘람이라는 지역에서 살게 돼요. 아둘람이라는 지역에서 살면서 그곳 지역에 있는 이제 여자, 가나안 여자 수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셋을 낳습니다. 아들 셋을 낳아요. 이제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자녀 셋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로 그 아들에게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어다가 이제 서로 결혼을 시키고 난 이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자,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38장 7절. 유다의 맏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왜 죽이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를 무슨 잘못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아요. 이제 창세기가 엘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지는 않아요. 다만 엘이 어떠한 이제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거두게 되는 일이 나타나시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야기의 문제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중동에서는요, 형제들 가운데서 이제 한 명이 죽게 되었을 때, 결혼하고 난 상황에서요, 그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남편이 죽게 된 상황에서 만약에 그 아내에게 자식이 없을 경우,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그 가업을 물을 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때 과부가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살게 되고 혹은 먹으면 이제 끼니를 때울 수 있게 되는, 생활을 연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남자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보통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되면은 그의 형제들이 이 이른바 의무를 다한다라고 하여서 대신에 이제 그 자녀가 없는 이제 형수인 거죠. 형수에게 자녀가 생길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그 의무를 다하게 되는 이제 그런 풍습이 있어요. 이제 이것은 중동에서만 이제 나타나는 그런 풍습인 거고요. 그러한 풍습을 이제 동생 오난이 이제 하게 돼요. 그런데 오난이 이제 그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자신의 자식이 되지 않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형수에게 씨를 주지를 않아요. 그 내용이 이제 9절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 자체가 악하게 여기셨나 봐요. 그래서 오난의 생명도 또 함께 거두시게 돼요. 자, 이렇게 두 명의 이제 형제가 숨을 거두게 된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그러한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 이제 막내 이제 셀라가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11절에서 유다가 다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을 보시면은요, 나의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너의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인즉슨 셀라도 그의 형들처럼 죽임을 당할까 염려가 되어 살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서부터 다말은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자신의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요, 11절 같이 또 함께 읽어볼게요. 38장 12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나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으며 유다는 애도의 기간이 끝난 후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털을 깎는 일꾼들이 있는 딥나로 올라왔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여러 해가 지났는데 또 어떤 이유에선지 유다가 아내를 잃게 돼요.
그리고 아내를 잃고 난 이후에 딥나라는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누가 알게 됐냐면 며느리 다말이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말에게는 이제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무슨 불만이냐면 셀라가 다 자라게 되면은 이제 셀라를 자신에게 주어서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유다가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주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자 여기에서 이제 다말이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어떠한 꾀를 내게 되냐면 자신을 마치 몸을 파는 여자처럼 이제 꾸미고 그리고 유다 앞에 나타나요. 몸을 파는 여자처럼 꾸미고 유다 앞에 나타나서 유다와 잠을 자도록 유도를 해요.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요.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장에 유다로부터 이제 그 몸을 팔게 되는 그 삭슬 받게 되는 과정에서 유다가 내가 그러면은 이제 염소 새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염소 새끼가 당장은 없어요. 그러면은 무언가 줄 것에 대한 증표를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다말은 유다에게 증표로서 무엇을 이제 요구하게 되냐면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요구해요. 자, 무언가 상당히 독특한 그런 모습인데요. 18절 보시면은요.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십시오. 자, 아마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나중에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식별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쓰이게 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짐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말과 유다가 잠을 자게 돼요. 원래는 셀라를 통해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인데 유다가 자신에게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유다를 통해서 그 의무를 다하도록 이제 꾀를 낸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정말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요. 다말은 과부인 상황에서 지금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말이 이제 몸 파는 여자와 같은 그런 짓을 하여서 애를 발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유다에게요. 유다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사르라고까지 말을 해요. 이제 이게 바로 24절에 관한 내용이고요. 24절을 보시면 석 달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하여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다말이 그렇게 끌려 나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인즉슨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 도장과 이 끈과 바로 그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십시오. 처음에 유다는 다말이 누구와 잠을 자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보니까 그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와 잠을 잤던 바로 그 몸 파는 여자가 자신의 며느리였구나 하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알고 나자마자 이제 유다가 한 말이 바로 26절인 거예요. 저희 26절 같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3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알아보고 말하기를 그 여자가 나보다 더 의롭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유다가 더 이상 그 여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 유다는 이제 그 끈과 지도와 지팡이를 보고 난 다음에 왜 다말이 그렇게 행동을 하였는지 이해를 해요. 원래는 자기가 셀라를 다말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그 약속을 내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며느리가 이러한 행동을 하였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말은 유다로부터 씨를 받아서 잉태를 하고 대를 이을 수 있게 되는데요. 28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 여자가 해산할 때 손이 나오자 산파가 그 손을 잡고 그 위에 홍색 실을 묻고 이제 손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 아이가 첫째 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바로 네가 첫째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아이가 손을 내밀었는데 다시 또 손을 넣어요. 그리고 그 손에 홍색 실을 묶지 않은 다른 아이가 먼저 나오게 돼요. 자, 이제 먼저 이제 손을 내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니고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 친구가 사실은 동생인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본 이제 산파가 야, 왜 네가 왜 형보다 먼저 나오느냐? 네가 왜 형을 밀치고 나오느냐라고 하면서 그 형의 이름을 아니 그 동생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이제 지어줘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의 형인 이제 형제가 나오게 되고 그의 형의 이름을 세라라고 이제 지으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끝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린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야기를 살펴보셨을 때 아마 느끼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어떤 점이냐면은 갑자기 왜 이 이야기가 창세기 중간에 끼어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한 점이에요. 왜 이 이야기가 창세기 중간에 들어오게 될까요? 이 점을 설명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요. 이 점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먼저 이제 암시하여 주는 아마 그런 이야기로 저희 선생님께서는 또 이해를 해보셨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유다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유다와 다말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이제 핏줄이 나중에 어디로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다윗 왕으로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말의 자손인 것이에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이 38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구약 성경 안에서 상당히 그 의미가 커요. 왜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제 다윗이 유다의 자손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자, 그렇게 또 본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이 본문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뒤에 가게 되는 요셉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만으로 이해하여 보기에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과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제 이제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여 갈지에 대한 이제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저와 이제 함께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였던 한 목사님이 이제 이거 제시하여 주신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아이디어는 같이 함께 그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37장 저희들이 10절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요. 37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정말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그 꿈에 대한 이제 내용이 9절에 나오는데요. 9절도 또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37장 9절 요셉이 다른 꿈을 꾸고 다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7장 9절 시작. 요셉이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가서 제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셉의 꿈에서요 두 가지의 꿈이 있는데요. 첫 번째 꿈은 이제 볕단들 형제들과 함께 묶은 볕단 중에서 자신의 볕단이 일어나고 또 주변에 있는 11개 형제들 볕단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형제들의 볕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나중에 자신이 실제로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그 자신에게 와서 쌀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꿈이요. 그런데 이제 또 이해하기 보기 어려운 게 두 번째 꿈이에요. 왜 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형제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 해와 달마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해와 달과 관련해 가지고 10절에서요. 아버지인 야곱은 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해와 달이 절하는 것이 나와 너의 엄마가 너에게 절을 한다는 의미인 것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해석을 각각 해와 달을 아빠와 엄마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달에 대한 이해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요셉의 어머니는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현재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신의 엄마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전통에서는 여기에 나타나는 이 별을 이제 라헬이 아니고 레아로 이해를 하는 점도 있기도 합니다. 레아로 이해를 하는 점도 있기도 한데, 그런데 또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너의 어머니라고도 정확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이것이 라헬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금 라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라헬이 요셉에게 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9절의 꿈을 가지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루어지지 않은 꿈.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하나님께서는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이 꿈을 보여주시는 걸 가지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당대에 이루어지는 약속과 후대에 이루어질 약속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그러한 이제 창세기 흐름 안에서 첫 번째 약속인 이제 볕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약속은 요셉 당대에 이루어지는 반면에, 어쩌면 구절에서 나타나게 되는 자신의 아버지마저 자신에게 절을 하는 모습은 이제 이것은 마치 이제 왕위를 받게 되는, 왕권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이해가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중에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암시로서 이 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제 38장을 보게 되면 38장이 설명이 돼요. 그리고 난 후에 38장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한 왕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다를 통하여서 이제 왕의 씨앗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모습이 38장을 통해서 설명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37장에 두 가지 꿈이 나타나고요.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 대한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게 될 꿈에 대한 내용은 38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당대에 이루어지게 된 꿈은 39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여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설명이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은요. 자,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지에 대한 이루어 주시는지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한 신실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날 가운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성도님들,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결코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의 신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과정에서도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